할렐루야. 같이 보시고 축복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같이 예배드려 참으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가 20년을 넘게 각자의 지역에, 어느 분은 충청도에, 어느 분은 전라도에, 또 어느 분은 경기도에, 또 어느 분은 강원도에, 또 어느 분은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각자의 생활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어느 정점에서 눈에 그냥 우연히 갑자기 느닷없이 어느 사람이 눈에 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나 또 누군가의 소개에 의해서 여러 번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나와의 쟁점이 되는 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뭐 솜씨가, 새 솜씨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하면, 여자들이 솜씨가 뭐 맵씨, 뭐 마음씨, 하나는 뭐 솜씨인가, 아무튼 이런 게 세 가지가 있는 여자를 만나면 진짜로 남자들은 행복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또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을 만나면 참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사는 삶에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겉은 멀쩡하게 만나는데 같이 만나다 보면, 그리고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 가정의 집안에 살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허물 때문에 서로 좋지 않은 언사를 계속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어린 소녀 하나가 낯선 땅에 사로잡혀 가서 그 소녀가 어떤 가정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어느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면, 이게 지금 세 번째인데, 오늘 본문의 핵심의 키워드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가정에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아만은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같은 어마어마한 힘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도 약점이 있고, 그리고 그룹 회장에게도 약점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겐 다 각자의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막 목숨 걸고 돈 벌어서 부자 된 사람도 있고, 또 지금처럼 목숨 걸고 자기를 지키려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약점이, 연약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려고를 안 해요.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감추고 숨겨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나를 포장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나의 인생을 갉아먹는,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그게 바로 악한 것에게 밥을 주는 경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아만 장군은 이 자기가 나병 걸린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소녀가 잡혀가서 보이니까 주인이 나병이 걸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록도에 그런 분들이 지금은 많이 안 계시지만, 예전에 저도 소록도를 다녀왔는데 진짜 그분들은 대단하시더라고. 코도 없어요. 코가 다 이 녹아 내려가, 코도 없고 손도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았고, 또 어떤 연세 드신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분이 눈이 안 보이시는데 주황색 고무신을 신은 거예요. 제가 그 고무신을 그 어르신에게 딱 이렇게 드렸는데, 그 어르신이 하는 말, 눈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에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혹시 나에게 그 병이 옮을까 봐 가까이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르신 팔짱 끼고 막 이렇게 애교 부리고 했더니 이 어르신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르신은 이름도 빛도 없어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도가 저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것도 그 어르신의 저에게 작은 섬금이었어요. 그냥 이게 지팡이 짚고 가시는데 제가 막 뛰어가가지고 팔짱을 탁 끼면서 할아버지 어디까지 가? 이랬어요. 저 언덕 넘어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데려다 줄게 해가지고 모시고 가는 중에 이름 물어보시고 그리고 당신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기도의 영향력으로 제가 아마 목회자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정말로 정말 이게 깊이 아프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병원에서 아주 깊은 곳에 계셔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진물이 많이 나가지고 이 병을 옮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병원에서도 아주 깊은 곳에 계시는데 어떻게 거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하나에 5명이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담임 목사님이 저보러 다 장로님들이신데 가장 어린 저에게 거기서 대표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고 나서 제가 그때 거기서 느낀 게 거기는 암흑이에요. 전깃불도 없고 전깃불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어둠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리가 없으시니까 그냥 누워 계시는데 뭐 기저귀는 다 남이 채워주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들을 만나러 오셨던 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는데 거기에 비록 침침한 병실인데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이 아름다운 빛들이 열려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구나. 이분들이 평생에 이분들이 소원하는 것은 육체의 질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손으로 만지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인데 그때 엘리베이터를 이제 저희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그 소록도 교회의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부족한 저하고 셋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게 됐어요. 같이 이제 그에서 타게 됐는데 그 소록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손발이 있는 걸 감사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육체만 건강하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면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데요. 먼저 생각이 내가 계속 내 환경을 보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런 부부 만난 거야? 나는 왜 이런 더러운 여자를 만나고 이 더러운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 왜 이러지라고 내가 늘 반문하고 새끼들이라고 생긴 것이 속만 새기고 엄마 편 만들고 또 어떤 애들은 아빠 편 만들고 이러고 사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바라볼 때에 정말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저들 통해서 부모 형제한테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뭐가 돼요? 자꾸 우울해지고 그리고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져서 다른 데에 이렇게 목적을 두고 거기에 몰입을 하고 내 가족 식구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바깥으로 계속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아내의 악담 아닌 악담 때문에 남편이 바깥으로 돌다 보면은 그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리고 내 성질대로 막 상대한테 하는 거야. 저는 우리 남편에게 늘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막 대단하게 지금이야 지금 멋있게 진짜 막 성가대 찬양 인도도 하고 하지만 예전에는 하여튼 개 거식이었어요. 개 베이비 아주 땅 파가지고 묻어야 되는 상황 그렇게 독한 정말 나병 환자보다도 더 독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네가 말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바꾸기 시작을 하면서 현재 행동은 변하지 않았는데 계속 말을 바꿨는데 3년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나병 환자인 나만 장군을 바라보고 어린 소녀가 포로 자기가 사로잡혀간 주제에 쉽게 말하면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이 소녀가 이 주인에게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는데 이 우리 주인이 거기 가면 뭐해? 고쳐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모님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이신 사모님이 들을 때 뭐예요?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감히 네가 뭔데 이 주제 파악 못하고 어린 것이 싹싹싹 없이 남의 나라 네가 잡혀온 주제에 노비 주제에 어떻게 주인의 연약한 것을 네 입으로 새치어로 말할 수 있냐라고 이 아내가 이 사모님이 어린 소녀에게 반박을 하면 이 소녀는 죽어야 돼요.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말하기 전에 이 사모님이 먼저 죽였을 거예요. 우리가 나의 연약한 부분을 끄집어내면 화가 납니까? 아이고 감사하네요. 내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알았슈. 아이고 똑똑하시네. 이렇게 해요. 나의 연약한 걸 말하면 일단 확 올라옵니다. 막 속에서 막 혈기가 이만한 게 막 한가마니는 올라와요. 그래서 이걸 몽두기로 칠까 칼로 톡 잘라내 버릴까 아니면은 곡괭이로 쳐돌릴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내가 돌출돼서 볼딱볼딱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혈기라고 하는 두 글자로 성질머리로 상대방을 일단 입으로 제압을 하고 두 번째 안 돼. 입으로 제압이 안 되면 두 번째는 뭐요? 주먹으로 했다가 또 주먹으로 안 되면 몽둥이 쳐돌리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칼 들고 이렇게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하나씩 우리가 이 속에서 내 자아가 올라와 가지고 네가 뭔데 감히 나에게 특히 세상에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가 뭔데 감히 나를 건드려? 네가 뭔데 감히 나에게 이렇게 해? 예전에 제가 이 사회의 지위가 좀 많으신 분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가지고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 분들 중에 겸손하신 분들은요 막 그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막 별의별 얘기 다 해도 혈기 안 내고 딱 무릎 꿇는 분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기 직분 때문에 막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은 어떠한 것도 다 벌거벗겨서 드러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아마 3살, 4살까지는 수치심은 못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놓고 다니는 거예요. 막 그냥 우리 여기 애기도 막 흔들고 돌아다니고 다 하는 거예요. 벗고. 그런데 내가 이 이성의 본능이 조금씩 성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걸 내놓으면 창피해하고 막 가리고 숨고 하는 겁니다. 그러듯이 나아만 장군도 분명히 아마 그 전쟁 나갈 때나 그때는 다 갑옷투고 다 입으니까 눈만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것은 아내하고 집안에 있는 노비들하고 왕밖에 모르는데 그것을 다른 나라에서 포로 정도식으로 사로잡아온 소녀가 감히 어떻게 자기 주인의 그 아람의 왕 대신 두 번째 서열인 그 사람의 연약한 것을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냐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소녀는 뭐예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죽든 살든 그냥 일단 이 소녀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나의 주인이 저렇게 아픈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는데 우리나라 가면 선지자가 계시는데 거기 가면 뭐예요? 나을 수 있다는 마음의 열망이 있는 그 이 내면의 소녀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 주인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타까움과 따뜻한 마음, 안쓰러움 바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권면할 때에 이런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으로 권면을 합니까? 아니면은 나 잘났다고 그냥 샤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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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대를 대하는데 그 사람이 아픔이 슬픔이 괴로움이 보이는데 거기다 대고 막 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면 멋이 어쩌고 이렇게 하면 멋이 어쩌고 그런 게 그 모양 그 꼴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몽둥이를 치고 싶을 거야. 그쵸? 이런 씨발 이게 뭐야 이거. 야 연대까지 너 같은 거 안 만났어도 응? 그래도 나 그래도 살았어. 이게 어디다 대고 남의 자존심 건들고 지랄 그냥 아니거든요. 됐거든요. 아 그만해요. 에이 재수 더럽게 없네 오늘 거지 같은 거 만나가지고 이러고 탁 가버려. 이게 특히 소위 예언하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무선생님들 점선생님들을 왜 막 그분들은 그 육두문자를 잘 쓰잖아요. 그 무선생님 찾아가고요 철선생님 찾아가고 점선생님 찾아가면은요 기본이 막 쌍욕을 해요. 이? 개멋 병멋 씹멋 막 그냥 오만 대한민국의 그 모든 육두문자는 다 갖다 끄집어서 막 일단 막 탁 한번 때리고 에라이 씨 그렇게 하니까 인생 그지랄하고 살지. 그런 게 뭐야? 부적 써야겠어. 얼마짜리 쓸겨? 이? 여기 100만 원짜리부터 있는데 말해봐. 1000만 원짜리 쓰면은 위력이 팍 나타나겠구만. 그러고 주는 것이 노랑 종우땡이에다가 뭔 이렇게 막 시퍼런 걸로 쭉쭉 그려가지고 봐봐 글씨도 우리는 못 알아봐. 상형문자도 아닌 걸 그것을 갖고 댕기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부적을 안 믿는 사람은 1억짜리 써도 효력이 안 나타나. 그런데 내가 믿으면 효력이 나타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그거는 죽은 거잖아요. 근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 여기 본문의 내용은 어린 소녀 정말 힘없고 연약하고 여기서 상징적으로 본다면 어린 사로잡힌 어린 소녀라는 그 문맥을 우리가 잘 보면은요 여기는 갑이요 이 소녀는 을도 안 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우리 갑이 을도 안 되는 진짜로 밑바닥에 있는 그런 소녀의 말을 누가 들어요? 아람의 나라의 두 번째 서열인 그 장군의 아내가 믿는 거예요. 그 말을. 그만큼 여기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겸손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을 가장한 교만 말고 겸손한 것처럼 포장하는 거 말고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말을 했는데 이 남편도 겸손하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남편은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네 나라의 유명한 의사나 그런 사람들 뭐 고치는 사람들 찾아갔는데 당신 병은 죽어도 못 고쳐라고 이야기를 해서 마음에 많은 애잔함과 애절함 고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었을 건데 그런 와중에 쉽게 말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믿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말을 듣고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에 사로잡아온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내 나병을 고칠 수 있대. 왕이셔 내가 갔다 올게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왕이 편지까지 써주고 그냥 공짜도 아니고 은 10달란트하고 금 6,000개와 의복 10벌까지 주면서 갔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말이 옳아요? 동네 군수 말이 옳습니까? 조금 더 직분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 말은 다 100% 그 사람 말이 잘못된데 다 예. 아이고 군수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하고 사는 건 아닌지. 응? 세상에 명예와 직분과 권력이 있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정말 성도가 수십만 명 있는 교회 목사님은 잘못 말하고 있는데도 그게 옳다고 아멘 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 내 자신은 아닌지
세상 쉽게 말을 하면 여기 본문은 환경을 보지 않고 그 연약한 소녀의 환경을 보지 않고 그 말을 믿고 이들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떤 걸 보고 순종을 하냐 이거예요. 무엇에 우리가 목매달고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다 나병 환자잖아요. 우리가 다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에요. 내가 아픈 거야. 내 마음도 아프고 내 환경도 아프고 그리고 내 주변의 가정도 아프고 그 다음에 부모 형제도 아프고 다 아파. 그런데 내가 그런 나병을 걸린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하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해서 내 인생에 꽃이 피었냐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의 평안이 먼저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먼저 평안할 때에 그 다음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그리고 왕에게까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비록 엘리사 만나서 또 엘리사가 여기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돌아 죽는 거야. 또 나아만이 돌아 죽는 거예요. 막 여기 12절 하반절에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뭐요? 이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거기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는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대환영하고 맞이해서 내게로 와서 서서 자기의 하나님을 부르고 자기 그 환부의 안수를 해서 병을 낫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딴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요 내 생각대로 듣지 마셔. 하나님의 음성을 내 생각대로 들어가지고 내 판단대로 들어가지고 결과가 안 좋네? 아이 분명히 저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오늘 나아만처럼 내 생각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지킬 줄도 아시고 지킬 걸 또 아시는 분이고 안 지킬 줄도 아시는 분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그 사람의 환경이 화려하고 유명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 안 만나겠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도 하겠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사람의 그 환경이나 그 어떠한 것을 네가 보지 않고 순수하게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의 환경을 보지 않고 진짜 그 연약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내가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하라면 하고 하는 그 중심을 보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근데 그가 뭐예요? 막 유명한 이 엘리사처럼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산에서 어린 양 키는 똥 냄새 풀풀 나는 그런 선지자였는데 한나라의 왕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런데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가난한 자의 1마리 양 있는 것을 잡아서 잔치를 베푼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열받아갖고 그 새끼가 어떤 새끼냐? 내가 그거 가만 안 놔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바로 당신이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나라의 왕한테 그게 바로 당신이요라고 말할 수 있냐고. 우리는 세상의 명예와 직분에는 다 꼼짝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은요 어디 가서는 당당하게 할 말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뭐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는데 죄송한데 그 사람은 나를 위해 그렇게 안 해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성령의 사람은요, 오늘 뭐요? 엘리사가 아니 아람 군대면은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힘이 센 나라예요. 엘리사가 자칫 잘못하면 진짜 왕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해갖고 왕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 지금 엘리사가. 그런데 환경을 안 보는 거야.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엘리사는 왕은 그 나아만 장군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을 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보고 입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순종하면 더 나을 것이고 아니면 말 것이고. 여러분 누구의 권면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누구의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의 앞길이 인도되어지나 이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면은 진짜 나는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것이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도되어지지 않고 세상의 수렁에 그리고 세상의 웅덩이에 늪에 빠지는 나의 인생을 끌고 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해요? 내 삶을 갉아먹는 좀벌레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본인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야, 누구누구야, 일순아.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나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분명히 나병 걸린 환자야. 그러면 내가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그 먼 거리까지 찾아가서 그에게 내 병을 고치려는 마음의 소원과 열정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겁니다.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니고 내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눈앞에 보여지고 그게 성취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소원이 생기며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야 이 하나님은 진짜 멋진 분이네. 내가 지금까지 인생 실패하고 정말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이렇게 나무리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좋은 환경이 아니고 그 사람들 대신에 내가 그 짐의 무게를 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 대신 이 일을 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쓴맛만 보고 살았는데 내가 누구누구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어려운 것들이 하나씩 정말로 캄캄한 암흑에 이 바늘구멍 같은 난 빛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게 확신이 된다면 엘리사가 그 450명이나 되는 그런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물리칠 때에 하늘에 손바닥 요만한 조각구름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끝까지 믿고 기도를 해서 진짜 비가 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에이 몇 번 해보고 아이고 아니요. 아이고 됐어. 에이 본 게 아닌 것 같아요. 수준이 거짓말쟁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왜? 지금까지 여러분 그 수많은 걸 겪어서 이 사람 말을 믿어서 내가 실패하고 이 사람 말을 믿어서 실패하고 그렇게 살아와서 이제 새로운 길을 이 패턴을 바꿔가려면은요 반드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 터닝 포인트를 잡으면 내가 그 수많은 길을 인내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듯이 그 시간만큼 내가 인내하다 보면은 그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참는 데는 참 어렵단 말이에요. 이 나아만 장군은 잠깐 동안에 열받음 때문에 소리 지르고 난리를 뒤집어져. 그런데 그 같이 따라간 종들이 에이 주인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한번 미친 척하고 들어가 봐요. 이렇게 하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는 깨끗이 씻김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에게 세상의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에게 가정을 망가뜨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환경이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부정적이냐 아니면 긍정적이냐, 회복의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수렁의 길로 빠져들고 있느냐, 요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은 이런 터닝 포인트의 지점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듣고 왔던 수많은 말들이 죽어있는 말인지 살아있는 말인지는 여러분의 지금 인생, 오늘 내가 나를 보았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의 모든 말씀이 하나가 합쳐지고 내가 그들과 섞었던 말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또 누구와 어떤 말을 함께하고 연합을 해서 내가 살아있는 말을 하는 자와 함께한다면 나는 이전의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렇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 시점에서부터 전에 했던 노력보다 하나님께 조금만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조금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갔던 길보다 반만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은 앞서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제 정말로 인생의 최고의 터닝 포인트가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남은 나의 삶은 온전히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고 귀여김 받으며 정말로 가족에게나 그리고 아내에게나 또 남편에게나 부모 자식들에게나 존경받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정말로 회복이 되어서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